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컴퓨터의 무지 한관계로 실시간 방송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교 영상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에, 뭐 다른 거는 준비할 수 있고 말씀을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부 예배 드린다고 막 준비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네요. 언제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도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 간다 이러면 보통 이 스케줄 잡지 않습니까? 뭐 언제 뭐 일어나서 짐을 뭐 몇 시 출발하고 또 어디에서 밥을 먹고 뭐 이런 스케줄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계획들은 우리가 조금씩 이 일정이 빗나가야 정상인데 이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고 또 식당을 결정을 못하고 갔는데 우연하게 들어간 그 식당이 야 이거 정말 맛있는 겁니다. 음식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또 그 놀러간 여행지를 이 또 가족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즐겁게 잘 노는 걸 볼 때 이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여행을 참 기뻐하시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이 하루 쉬는데 이 쉬는 날 가족들과 보내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늘 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우리 즐거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나타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 지금 제가 1절을 말씀드렸는데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 명의 사람, 이 천사라고 알려진 이 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뭐 살찐 어린 송아지도 잡고 또 엉긴 젖, 뭐 치즈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유 준비해가지고 아무튼 자기가 그때 당시에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빨리 준비해서 이제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이때는 사라가 이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과학적인 한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웃었어요. 그러면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이 웃음은 어이가 없을 때 나오는 웃음이죠. 말도 안 되는데 자꾸 누군가가 그것을 될 거다 할 때 나오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를 이끌고 갔고 그 이끌어간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시켰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사라가 한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일을 다 한 거지. 사라는 그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어, 결과는 이제 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든 것이 사라진 사라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다가오는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이 부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슬픔입니다. 이 시대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이 시대는 더하면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자식을 낳는 이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산의 복 이런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신 하나의 증거로 살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더하죠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것이 자녀가 있는 것이 아무튼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계획되고 진행되고 끌고 가서 결국 결과까지 성취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장막문에서 들려온 소리에 웃었다. 뭐 그 사실. 그다음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사실. 또 100세 때는 결국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이 웃음이라는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모든 사실들을 다 기억했을 겁니다. 웃음아, 웃음아 라고 불렀을 때 그 이름에 담긴 모든 의미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깊숙이 아마 새겨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삭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죠.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뭘 믿는 조상이고 뭘 믿는 아들이라는 겁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여기 중요한 의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할례라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이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분을 이 끝을 잘라내는 그런 일종의 수술과 같은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가 자의로 행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부분이 잘려져 나갔어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일부분의 상실, 일부분의 소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일부분이 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인데 그러면 일부분의 탈락은 전체의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일부분을 자르는 의식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그걸 살필 때는 뭐죠? 전체를 잘랐다는 뜻입니다. 그럼 할례를 한 이 아브라함이 난 이삭은 뭐가 됩니까?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죠. 이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적인 자손의 가문을 잇는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을 낳을 때는 이렇게 사람의 행위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인 백성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백성들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예수님을 통해 태어나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죠. 그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이고 할례자고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적인 영광의 순간들을 이렇게 예표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일어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백세라는 이 육체적인 한계를 통해 이 자신을 웃게 하신 분이 이제 누구신지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이제 사라가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인데 우리가 이렇게 또 비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참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한계를 통해 잠시나마 이렇게 쉬어간다면 쉬어갈 수 있겠지만 또 우리의 걸음이 멈춰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올까 그런 생각도 또 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백세라는 한계를 던져주셨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죠. 코로나 바이러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먼저는 이 한계를 같이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혼자만 달려왔다 생각하고 한 주 쉬는 거 가지고 잠깐 멈추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청년부에게 던져주신 이 백세라는 한계 그리고 이 생리가 끊어졌다는 육체적인 한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한계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이 한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한계 인정하고 도리어 기도하고 오히려 청년부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한계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육체적인 한계 또 나이 같은 그런 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비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한계를 명확히 우리 앞에 던지고 꺼내놓은 거예요. 꺼내놓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는 거 봐라, 보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한계 옆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꺼내놓으셨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부 가운데 던지신 이 한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옆에 두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받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주실 이삭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웃음, 또 듣는 이가 놀라워할 만한 웃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또 학력이 될 수도 있고 가진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누구의 손에 세워진 한계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거야. 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가난하게는 안 살 거야. 남들과 비교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한계를 정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한계가 아니고요. 이게 자신이 정한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병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뒤로 넘어지거나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거 사역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질병이라는 한계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너가 도리어 약해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삶의 한계는 누가 설정한 겁니까? 내가 정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설령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할지라도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도 온전한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정욕, 또 다른 한계를 자기 자신이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한계는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참 학벌이 짧아요. 이 나름 진주에서 유명한 이 고등학교를 들어갔지만 이 가정사정으로 인해 이 고3 때 이 여름방학 때 제가 자퇴를 했어요. 다 했는데. 그리고 부산으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사를 와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6살 때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신대학교 누가 알아줍니까? 그 과도 그 국제문화선교학과 야간에 들어갔어요. 졸업장에는 야간이 안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낮은데 제일 낮은 과를 제가 갔습니다. 1학년 때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그 토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저희가 하는 영어 실력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같이 공부하던 형이, 1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좀 공부를 잘했어요. 영어 스펠링을 저보고 막 써봐라고 해서 제가 막 썼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단어인데. 그래서 뭐지? 형 이건 뭐예요? A? B? 뭐예요? 이러니까 그 형님이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신학대학원, 그것도 어렵기로 유명한 총신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대원 처음 들어가서 학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동계어학강좌라는 걸 듣거든요. 그 과목이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예요. 헬라어는 이 영어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쉽대요. 영어를 할 줄 알면. 근데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나는 아니다. 그 본관에 이제 학사 관리팀이 있었거든요. 제가 본관을 그 동계 어학 강좌 중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릅니다. 그만두려고요. 제가 진짜 겨우겨우 이 C 플러스 받아서 제가 패스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어느 날 이 하버드 나오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교수님하고 이 맨 앞자리에 보통 이 좀 열심히 있는 분들, 좀 똑똑하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많이 앉으셔요. 와, 막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그 교수님과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뒤에서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낙심을 했습니다.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뭐 명지대, 뭐 인하대, 외대, 연세대, 이하여대 뭐 나온 사람들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인하대, 명지대, 뭐 그 높은 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 어디 나왔다고요? 고신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번 TV에서만 듣던 그런 그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뭐 우러러 볼 수밖에 없죠. 다음날 새벽 채플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네요. 그런데 저는 너무 무식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하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저 똑똑한 사람들하고 일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 왜 쓰시려 합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만둘 생각하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몇 발자국 걸어 나왔을까요? 마음속에 찬양이 떠오르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그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기숙사로 올라오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나는 그동안 나에게 뭐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일 수도 있지만 그 한계를 내가 정한 한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 못했고 내가 공부를 안 했고 뭐 또 남 탓도 했죠.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한계는 내가 정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끄어주신 한계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가는 사역지마다 사실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부 맡으면서 제가 뭘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늘 하나님이 끄어주신 그 한계를 제가 경험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한계를 통해 저와 우리 공동체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믿지 않으십니까? 함께 그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또 한계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 한계를 통해 우리 삶에 펼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저와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고 그들이 모든 살아가는 인생 속에 끄어주신 한계로 인해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광고할까요? 우리 원래 슬기자매가 오늘부로 이제 서울로 이제 기숙사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약간 사정이 생겨서 다음 주에 모르겠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슬기자매 곧 있으면 가게 되는데 우리 또 순원들 그리고 청년들 또 생각나는 대로 우리 슬기자매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공지 드렸죠. 불금 이벤트, 불타는 금요 기도회 이벤트. 제가 제 자리 옆에 가면 이제 불닭볶음면 2박스를 사놨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이번 주부터 오시는 분들 이 5종 세트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그 인증샷 이 이벤트 하기로 했잖아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카톡방에 올려야 될지 어디에 올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고민을 해서 제시해 주시는 대로 뭐 댓글을 달든지 뭐 확인이라는 말을 남기든지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스타벅스의 뭐 신상 음료 기프티콘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얼굴 마주하면서 기쁘게 또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